여러분 금년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우리 열대야라고 그러면 밤의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열대야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 온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체감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보는데 체감 온도가 밤에 30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찬물 틀어도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야외는 뭐 30도가 넘는, 35도가 넘는 그런 날이 많았지만 또 체감 온도를 보니까 40도가 넘는 날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름이 처서가 지나도록 고개를 꺾이지 않네요. 이미 유럽에서는 뭐 40도가 넘고 체감 온도가 아니라 온도가 미국이나 또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한마디로 망했다. 청년들이 잘 표현하는 이생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미 들으신 것처럼 그래도 이번 여름이 왜 내 남은 여생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과연 어떨까? 저는 지난 7월 20일 주일 아침 8시에 홍계교회 배영희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주일날 아침에 통화한 건 처음이에요. 일생의 처음인데 그 전날 산청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마침 제가 한 3주 전에 6월 30일 날 우리 졸업생들 세 분 목회자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목회 여러 가지 근황도 듣고 어려움도 들으면서 우리 연구소하고 함께 성교접회 세미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전날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모두 예배당이나 목사님들 교회에 큰 피해가 없다고 그러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만은 그 저녁에 이제 다른 두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한 분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이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뭐 동네에서 이사를 가셨는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실종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 7월 19일 저녁에 그 지역에 흐르던 강이 범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그 정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강이 범람했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그냥 폭염이 심하게 오거나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물난리를 겪는 그런,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는 폭염이 심한데 여기는 또 폭우가 오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기후 체계가 이제 붕괴된 것. 겨울이 되면 뭐 3월, 4월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름에도 장마. 이제 뭐 장마라고 그럴 게 없습니다. 장마 끝났다 그러는데 뭐 더 큰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말입니다. 지난 8월 23일 강릉에서는 기후재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폭우로 막 시달리고 강이 범람한다 그러는데 여기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 방문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왜? 저수량이 15% 이하로 갔어요. 그래서 내일 강제적으로 이제 2,000톤의 식수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과 특히 자영업자들 이 생계가 참 심각해졌습니다. 작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후가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랐어요. 우리가 1.5도를 마지선으로 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맺고 그랬는데 2024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벌써 1.5도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 평균 기온은 10년의 평균입니다. 1년의 평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봐야 되는데 금년도만 해도
북반구 평균 기온이 이제 22도 평균, 전체 평균입니다. 22도를 웃돈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기후학자들이 경고했던 끓는 지구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1988년 6월에 나사라고 그러죠. 미 항공우주국의 세계적인 기후학자 제임스 헨슨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다. 과학자가 미국 의회에 가서 이렇게 증언한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만 공교롭게 그의 여름이 이때까지 여름 중에 미국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헨슨 박사는 자기가 이 기후 변화 관련한 강의를 할 때마다 딸과 손주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녀와 자기 손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 손주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어제 일어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량 전체를 보면 1980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한 45년 동안 배출된 양이 그 이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했던 모든 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1980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배출한 양이 지금까지 배출한 양의 절반,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1980년 이후에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남 지역,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도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불 그럼 또 빼놓을 수 없는 데가 호주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한반도 면적이 한 85% 정도 되는 지역이 전소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야생동물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야생동물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호주, 캥거루, 또 뭐가 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 동북부 거기에 살고 있는 코알라를 포함한 야생동물이 약 5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 1월에 캘리포니아 산불도 여기도 또 유명하잖아요. 어디를 덮쳤습니까? LA를 덮쳤는데 비벌리힐스, 그렇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덮쳤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후 재난을 겪는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자 동네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 6년 전인가 독일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7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홍수랍니다. 70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보면 언제입니까? 고구려시대. 고려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 폭우를 얘기할 때도 이 저기는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 빙하,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 있는 빙하라든지 만년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로 삼고 있는 20억 내지 30억 인구가 이제 피해를 받을 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1만 년 전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난 1000년 동안의 세계 평균 기온,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14.4도에서 15.6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온이 왜 중요하냐? 곡식을 기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년설이 빙하가 녹지 않고, 그러나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식수도 삼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딱 적합한 문더라고요. 와, 제가 이 책을 이걸 읽다가 속으로 그냥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에 1도를 올리고 1.5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만년설이 녹고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홍수가 나고 어떻게 됐어요? 식수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물들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2, 30억 인구가 생존의 위협을 겪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항상 위기 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힘이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세계는 우주는 정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성탄절 하루 앞두고 아폴로 8호가 이 달 주위를 돌다가 사령관인 프랭크 보문이 이 항해의 기준점을 다시 찾기 위해서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 난데없이 지구가 확 떠오르는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여기 지구가 뜨고 있네. 그래서 우주비행사 빌 앤더스가 바로 카메라 들고 찍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구도지 사진입니다. 우리가 해돋이, 달돋이 이런 거는 많이 찍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죠, 직접. 그런데 지구가 도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시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파랗고 하얀 소용돌이 무늬가 있는 구체가 지금 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달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달은 칙칙해요. 흑백 사진입니다. 또 그 뒤에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우주도 다 흑백색입니다. 온 지구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만 천연색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8호에 타고 있던 우주선도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로 가고 싶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흑백 TV 보시다가 갑자기 카라 TV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생생한 온 우주 만물이 다 칙칙한데 유일하게 지구만이 아름다운 천연 색깔을 입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피조물의 청지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이 아름답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의 경험이 다르겠지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끓는 지구로 만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로마서 이해하면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장 18절로 이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서에 보여주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또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이 8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즉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경험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 즉 우리 경험, 현재의 경험을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성령님을 통해 주어주시는 우리의 구원, 그런 맥락에 놓았고 더 크게는 뭡니까? 창조 이야기, 피조물의 이야기, 그런 맥락에 놓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난 일로 나눠서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일어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은 그걸 또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이게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카인이 살인이라는 죄를, 아벨을 죽인 죄로 저주를 받자 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 인류의 범죄로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만 피조물도 다 멸망.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뭐죠? 멸망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동물을 죽이고 그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가인에게도 이 사람 살인한 자 7배 벌한다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배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한 쌍씩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자,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구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근데 여기에는 굴복하게 하신 이가 누군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된 거,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 또 성령님의 구원 활동, 이렇게 8장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바울의 선교는 한마디로 무슨 선교죠? 이방인 선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구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유대인들 봐라, 니들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야. 유대교회 교세도 약하고 이방인 교회들이 중심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유대인 교회들을
뭐 주변으로 장래가 중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방인의 구원은 뭐예요?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같다. 즉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뭡니까? 피조물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인간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같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결론이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할 때 모든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잘한 게 있었나요?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긍휼을 누구한테도 이방인한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이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하는 것이 자기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 결국 이것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까지 이른다. 이게 뭡니까? 인류의 구원과 피조물의 구원이 거의 동등한 길에까지 오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거 제가 혼자 착각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유추한 거 아닐까요? 그 뒤를 우리가 읽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뭘까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뭐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만 힘들까요? 동물들도 힘들고 식물들도 타들어가고 다 지금 죽을 맛인 겁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피조물이 그럼 누구와 함께 탄식하고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속으로는 뭐죠? 자기가 의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이 피조물의 이 탄식과 고통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생명수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4절 말씀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신음하고
쇠약해지고 쇠잔해지면 뭐예요? 인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같은 아픔을,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현재 이 고통이 끝이 아닌가. 탄식의 끝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뜻하신 건 뭐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열매라는 뭐죠?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뭘까요?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또 21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 이게 미래에 일어날 날이죠. 또 24절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양자될 것. 몸의 속량. 이때의 몸의 속량은 뭐죠?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조물이 과거에 또 현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험한 데 굴복한 것,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 이런 데여서 이제는 뭐예요?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고 또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기대한다고 해요. 왜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양자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은 누가 연결되어 있다? 피조물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몸의 구속 부활의 소망의 길이 열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피조물들 험한데 굴복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로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할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구원에 피조물의 해방되고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바로 생명길 역사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게 됐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길, 피조물을 살리는 이런 길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미션이 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질문 가운데 드러나요. 예수님 책을 남기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데 우리처럼 기말고사를 봅니까? 학위 논문 때 종합고사 이런 거 시험 봅니까? 야, 내가 배당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거 그거 기억나는 대로 써봐라.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가리켰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증거해야지? 그런 시험을 안 받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피조물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케냐의 왕가리 마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케냐 여성으로서 최초로 미국에 가서 생물학으로 석사학위도 받고 또 귀국해서 또 수의학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나이로비 대학의 수의과 교수가 되는 전부 최초예요. 근데 남편은 또 정치인으로 선거에 나갈 때마다 뒷바라지하고 세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민 운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전공이 소예요. 소위과에서. 근데 케냐에서 소를 잘 키워야 되는데 소가 목젖이가 별로 없어서 잘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케냐의 주산물이 이제 커피인데 유럽 품종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갖고 토종거를 다 버리고 수입 품종을 했을 때 얘네가 케냐 땅하고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흙을 잡아주지 못하고 흙을 잘 잡아주지 못하니까 물이 자꾸 그래서 토양이 부패하고 흙이 떠내려가니까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물 문제가 생기고 나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땔감을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정에서 영양실조가 생기고 모든 것이 이와 연결이 되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남편이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서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서 케냐의 가난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무를 심고 그걸 통해서 땅도 살리고 감도 살리고 또 영양실조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가정이 독립하고 또 공동체도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이런 다목적 활동을 해서 케냐뿐만 아니라 옆에 우간다, 에티오피아, 루안다 여러 나라에 나무 심기를 해서 무려 생전에 3,0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거로 세계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총 5천만 그루가 그 나무가 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운동을 이어받아서 유엔 환경계획은 10억 그루 우리가 자꾸 산불이 난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10억 그루의 나무 심기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가가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우리 교단을 포함한 9개 교단장들이 2021년 5월에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총회는 2022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여전대 전국연합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하고 한국교회 탄소 중립 MOU 체결하면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년에 5교회가 했고 9월 달에는 4주 동안 줌으로 우리 교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 신청자가 없으신데 한 분이라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교회가 신청했는데 한 교회가 지금 신청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것은 우리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우리 신앙의 응답이자 사랑의 행동이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활동을 통해서 마치 오병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세일하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랑으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돌보는 생명숲에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저희들의 현대 편리한 문명 생활로 인해서 이미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이제 끓는 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보다 더 단순한 삶이 되어주게 하실 때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의 몸의 구속과 우리의 양녀됨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신만한 피조물들 저들에게 물을 깨끗한 공기를 또 우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구를 살려나가는 일,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수 교회로 세워 주셨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 자연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